귀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여선교회 각부 회장님들 연합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지워야 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워야 될 분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그 중에 백양순 권사님, 이제는 그 명단을 이제는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참 헌신적으로 수고하셨던 분인데 남편 먼저 보내시고 이렇게 쓸쓸하게 자녀들과 지나는 중에 떠나시게 되는 것이 참 못내 아쉽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교회 명단에서도 제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명자 집사님을 지우게 됐습니다. 참 혼자 사는 중에 외롭고 병들고 쓸쓸했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서도 믿음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썼던 분인데, 그러면서 또 한 분은 송미아 집사님, 참 참담하게 리게릭병에 걸리셔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외롭게 병상에서 투병 생활하시다가 세상 떠나신 우리 그 송미아 집사님, 특별히 누워 계시면서도 남편이나 아들이나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게 체크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하더니 떠나시자마자 가족들이 주일날 참례하는 걸 갖다가 조금 미루는 걸 보니까, 야, 누워 계시면서도 참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셨구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항상 사람 보기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마가복음 말씀을 강해하는 중에 1절에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 보기에 좋은 신앙,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 사람 중심의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신앙인가요? 내 생활에 매여서 이렇게 생활이 중심이 된 나오미와 같은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오늘 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심인 생활하는 오늘 룻과 같은 신앙인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은 뭐냐면, 겉에 있는 것은 굉장히 잘 차립니다. 손을 씻지 않고 만약에 손으로 음식을 붙잡았다 하면 장로의 유전을 들어가지고 아주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서, 너희들은 남이 볼 때 사람 중심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 중심,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신앙. 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요즘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중계를, 실황을 이렇게 예배 보는 사람도, 그런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아주 괜찮고 이게 정상적인 걸로 알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게 됐을 때 버림받는다는 걸 꼭 우리 자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아주 야단하셨어요. 책망하시면서 사람 중심의 신앙,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신앙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하실 만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옆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옷차림도 좋고 화장도 좀 하셨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사람에게 인정을 오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참 기쁘다, 그런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 무장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중심하는, 하나님 보실 때에 좋다 할 만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아주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옷차림이 좋다고 해서 생활이 넉넉하다고 남을 많이 도와준다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볼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면 보니까 수르보니게 족속, 요즘으로 말한다면 레바논 정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귀신 들려서 참 안타까운 딸을 두고 살다가 그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만나게 되지요. 무시도 당하게 되고, 제자들한테 예수님 저런 여자는 빨리 그냥 내보내면 빨리 그냥 한마디 하셔서 내보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여인이지만, 그러나 오늘 그에게는 오늘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중심하는, 자기 중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하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크다, 네가 소원하는 대로 되리라 하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을 오늘 이 밤 마음으로라도 내게 주옵소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저에게 주십소서 하고 비는 이 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좀 비밀스럽게 두로라고 하는 동네 어느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됐을 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이것을 조금 어떻게든지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 계신 곳을 수소문해 갖고 예수님을 오늘 찾아왔던 겁니다. 그 어린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또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없을 만큼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면서 한마디로 딱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거절을 당해도, 부모에게 거절당해도, 자식에게 말한 걸 거절당해도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처음에 올 땐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또 좋은 말을 하실 거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자르듯이 거절하시니까 상처 입은 마음이 될 텐데, 그런데도 이 여인은 감정적으로 대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정적으로 대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처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오늘 그 여인은 먼저는 어떻게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애들이 먹다가 남긴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감정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주님의 말씀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든 겉으로든 아멘, 아멘 뭐예요?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지금 예수님이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준 말은 먼저는 감정이 상했어요. 거절당하자 자존심 상했어요. 그가 사랑 있는 분인 줄 알고 믿었던 것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타당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게 내가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비천한, 오늘 비천한 이방 여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여자의 장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제일 첫째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서 보시사 오늘 이 여자는 주님에게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참 여러분들 가운데도 참 예수님, 저분은 남편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참 자식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주님에게 저를, 제 자신 인정하는데 은혜 받을 만한 조건 없어요. 비천한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그러나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여인의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어린 딸을 고쳐 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에도 나오게 되는데, 오늘 예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 위에 오늘 누웠고, 그 다음 말씀이 있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딸이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교회에 오늘 나온 사람 모두 다 은혜 받고, 또 내 자신이 예수를 만나 보았다고 해도 다 은혜 받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에 이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주님이 불쌍히,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이르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소원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고, 이 밤에 그 말씀 마음에 담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내 자신이 큰 믿음으로 주님에게 드린 소원과 기도가 응답이 되는 신앙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는 이 가나안 여인, 수르브 여인처럼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문제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참상을, 자기의 현실을,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주 옛날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고는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라에선 2인자였지만은 나병 환자다 보니까 별궁에서 쓸쓸하게 지나는 가운데 이제 어떤 소녀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오늘 그가 누구를 찾아갔느냐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갈 때 철저히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에게 내가 이렇게 사례품도 많이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의 친서도 갖고 왔는데, 그런데도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군대 장관에게 오늘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는 거예요.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서 믿는 성들이 감정 무시를 당하고, 수르보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했고 감정 상하게 했던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가자, 나라로 다시 돌아가자 서두를 때, 그때 여러분 신앙의 멘토, 여러분 옆에 신앙으로 그걸 이렇게 잘 챙겨줘야 됩니다. 어떤 분 보면 남편 집사님이 좀 시원찮은 믿음에, 자식들 믿음보다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좋은 멘토예요. 좋은 신앙으로 잘 붙잡아주는 거예요. 잘 챙겨주는 거예요. 잘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참 저 사람 행복하다. 남자 여길 봐도 뒤를 봐도 그 복스럽게 생긴 것 같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좋은 여자를 얻었는가.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심 상한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를 따르는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 명해도 그냥
이렇게 병 고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물에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이 뭐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서 요즘은 각하 그냥 지금 당신은 죽음에 직면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걸 잊으신 건 아닙니까? 지혜롭게 오늘 그와 같이 얘기할 때 비로소 자기의 참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죄인, 아, 나는 이제 나병 환자구나, 아, 나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구나. 내 문제점을 파악한 거예요. 내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나가는 것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존심 상해가지고서 감정적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부대갖고 한바탕 하는 바람에 이거를 잊어버리고 저걸 잊어버리고 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자기의 문제점, 자기의 참상을 먼저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 나만이 잘 발견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문제를 알았다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숨기지 말고 그것을 수르보니게 여인에게처럼 낱낱이 이실직고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가 마태복음 15장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 22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 이르되, 또 하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거기 22절에 보면 이 귀신 때문에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자기의 참상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자신 귀신으로 인해서 불행한 내 딸이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에게 낱낱이 이실직고 하든지 아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문제나 어려운 사연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은 그것을 털어놓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염려만 해요. 염려는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이것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 저 복지관에 요즘에 교회 이쪽에 사무실을 꾸미려다가 이건 장소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교실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 말 때문에 복지관에다가 사무실을 이렇게 꾸미게 됐습니다. 막 피가 줄줄 셉니다. 그래서 그 옆집에, 근데 그 옆집도 빌라를 져놓고서는 문제가 생겼는지 첫 번째 공사하던 소장이 갈리고 다른 사람이 소장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집들은 조금 다들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좀 보상을 받도록 하자 하던 사람이 싹 다 빠졌어요. 우리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먼저는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우리 이문구 목사님이 이제 그분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어요. 적나라하게 얘기를 좀 하십시오. 근데 또 목사님은 좀 목회자라 신사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와장 2장을 갈아주고, 아니 비가 철철 내려서 비가 오면 물이 방에 가득 그득한데
기와장 2개만 갈아주고, 그 다음에 물 묻은 이 천장이 물 있죠. 그거를 좀 종이를 벽지를 좀 갈아주고 그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문구 목사님한테 한 두서너 번 얘기했어요. 빨리 좀 더 얘기해봐라. 한 번 더 해봐라. 다른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 시간에 우리 이완섭 집사님하고 마침 신춘자 권사님 2분에게 참 우리 목사님이 신사답게 얘기하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의 좀 김상임 집사님과 함께 가서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랬더니 얘기하고 1시간도 안 돼서 걸로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저는 뭐라고 했냐면 그 흔 건물 나는 새로 해달라 말하고 싶지 않고 비가 새지 않도록 우리 옥상 정원에 있던 것처럼 그 좀 뭔가 텐트 같은 걸 이렇게 쳐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회자들 얘기하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중에도 얘기했는데 이 씨가 막히지 않는데 2분이 가셔서 한마디 한 모양인데 그냥 즉시 몇백만 원 주겠다고. 그래서 그랬다가 수백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기와장 2장 갈라고 했는데 200만 원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완섭 집사님이 옥상 정원처럼 그냥 잘 이렇게 치게 되면, 그리고 또 안쪽에 벽지 잘 하게 되면 제가 좀 들어있는 그쪽 방이 비가 없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썩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것을 꽁꽁 앓고 있는 것보다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 문제가, 그것이 왜 제가 그냥 오늘 돈을 갖고 왔어요. 오늘 그냥 그 회사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돈 받은 뭐라고 해서 이건 건축에 관한 거니까 건축에 이렇게 재무에다 넣지 말고 건축 그쪽에서 요거 이것저것 거기 수리하려면 그 정도 들을 거예요. 왜 이 텐트가 한 100몇십만 원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꽁꽁 가슴에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해결된 걸 보면서, 여러분 인생에 염려되는 거 있습니까?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제 당뇨가 제가 조금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한양대학병원에 이렇게 교수로 주임 교수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부원장으로 있다가 제대를 한 사람, 이제 제대가 아니라 이렇게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동교회 또 장로기 때문에 목사님 오셨어요. 또 이렇게도 잘해요. 그래서 그분도 나이도 좀 들고 해서 주치의처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하면서 몇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면요 절대로 떡을 먹어서는 안 돼요. 떡 잡수지 마. 2번째는 스트레스 쌓이면 안 돼요. 그리고 3번째는 뭐라고 했지? 이 목사님 내가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근데 요즘에 제가 잠을 좀 못 잡니다. 이것저것 느부갓네살랑처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러면 목회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했냐면, 목사 그만둬요. 지나치는 말이지만 말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요
이제 장로님이니까 그런 얘기겠죠. 그냥 중요한 일, 뭐 바쁜 일이 뚝 떨어져서요, 그냥 기도 많이 하세요. 그냥 혼자 가서 그냥 기도를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참 맞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좀 그런 걸 왜 이렇게 알면서도 하지 않을까 해서 저에게 떡 많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지 않아도 그냥 건축을 하다 보면 많이 받아요. 또 요즘엔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보니까 내일 모레부터 작은 집회 갖는 거 이제 해제한다고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엔 총리부터 복지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이번에 교회들마다 여름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라든지 전도여행 이런 것을 많이 가니까 혹시나 집을 떠나 교회를 떠나 나가는 거니까 크게 일 생기라 할 줄 알고 그냥 구역 예배도 기도해도 뭐 또 하지 마라 했다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참 교회 목회자들이 말을 많이 않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부동산 문제도 있는데 이 목사님들까지 이거 이랬으면 큰일 나겠다 했는지 내일 모레부터는 해제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대개 여름 성경학과 이번 금요일 날부터 대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꾸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서 얘기하고 정 총리를 만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들 중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염려되고 너무 낙심이 되고 자존심 상하고 이랬을 때 감정적으로 뭐 예를 들면 애들 말로 쌍 아무것도 안 해 압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 자신의 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에게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걸 딱 풀어내는 거예요. 요것도 염려하는 거, 요거 있는 자식 염려하면 그 자식 염려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염려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사정을 아뢰도 예수님 반응이 신통치 않았어요. 23절 보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응답이 없어요. 그냥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고 제자들은 쫓아내 주세요. 성화를 빌어 이렇게 내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차별 대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자식에게 줘야 될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면서 여기서 아이는 유대인들을 말한다면 거기 개는 바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쯤 되면 저 같으면요 은혜고 나발이고 집어치우고 돌아가고 싶을 텐데 자존심이 모멸감을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보통 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내가 감정 자존심 상했다. 그럴 때 만약에 자존심 상해서 감정절이 처리하면 너만 손해고 너만 망한다는 거예요. 결말 보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자세로 막 결사적으로 매달리게 됐을 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럴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보지 않아도 다 아셔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안다 해도 주님이 아시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아시는 자가 되길 바라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바라기 힘든 가운데 바라는 겸손한 믿음, 참기 힘든데 잘 참았던 인내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죄책감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 앞에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누구든지 자기 앞에 나오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주님이 오게 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저와 오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뚝섬교회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